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뉴스를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게 되는 뉴스들 가운데는 지난 주간에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던 그런 그 쇼핑몰의 테러와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깝고도 끔찍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뉴스 가운데는요, 보스턴에 있었던 한 노숙자가 4만 불 이상이 든 돈가방을 주었는데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은 주인을 찾아주었다. 이런 소식들, 이런 훈훈한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가복음은 하나의 놀라운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소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소식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오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끼치는 전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런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속에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1장 1절의 선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적어도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시는데 그와 나는 게임이 안 된다.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마땅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계속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괜찮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고 요한이 그것을 만류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빠져 있고 단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마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가에게는 훨씬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어우러지시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이 사실 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는 사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신비에 속한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완전히 구분이 되시지만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전한 교제, 완전한 나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완전한 신뢰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삼위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만큼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 초에 저희 교회에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마가 옆에 계시는 엄마가 갑자기 이 예배당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좀 어색하시겠죠. 뭐 얼마나 좋으면 춤을 추겠는가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칠세라 질세라 아빠가 갑자기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의 마이크를 빼앗아서 아이를 위한 축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세례를 받는데 엄마는 옆에서 춤을 추고 있고 아빠는 옆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세례식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어색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자제하셔도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자신의 옷자락을 너풀너풀 거리시면서 아름답게 예수님께로 내려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위에서 맴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장단에 맞추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축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축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 위격의 춤.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서로 한데 엉켜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길래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름다운 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의 원형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영혼의 춤을 추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춤을 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춤추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돈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쾌락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욕망과 춤을 추기 시작하고 야망과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과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들과 춤추는 행위를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오심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뉴스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혼의 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지금 춤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놀라운 영혼의 춤의 상태를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춤추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과 이 놀라운 영혼의 춤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춤추게 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재하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상이라면 광야는 성도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성도의 삶의 본질이지만 또한 그 삶의 현실은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외 가운데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말씀을 읽다가 그냥 주르륵 눈물을 흘릴 만큼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나의 그 영혼의 그 밀착된 정도가 너무나 친밀하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덮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삶의 현장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시험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데 어우러져서 이 아름다운 춤의 잔치를 벌이시는 요단강면의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광야가 쉴만하니까 광야 가서 쉬시려고 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가지 시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탄에게 받으셨던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은 하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 실속 챙기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애몬고생하지 말고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사단이 자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시험도 결국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고생하지 말고 좀 적당히, 좀 실속도 챙기면서 적당히 체면치레만 하고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거짓말과 부정을 저지를 때 사탄은 아름다운 말로 그것을 포장해요. 그것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융통성. 그렇죠.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우리에게 포장을 해줍니까?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불성실한 삶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당한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편의를 쫓아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민족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한 도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뭘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토록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와 예수님의 끝까지 순종하신 순종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춤추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광야 한복판으로, 이 인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초석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매일매일 강야와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고 시험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를 저희가 함께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힘을 얻으시고 이전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